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진 물건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잠언 4장 7절 말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과 짐승의 차이, 가장 극명한 차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바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슨 차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시편 73편 22절. 이 시인이 고백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다, 무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지했을 때, 어리석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는 그 차이와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자녀 교육의 핵심은 영어 잘 가르치고 수학 잘 가르치고 서울대 가도록 하고 명문대 가도록 하고 대기업 들어가게,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 아니고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전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인 자기 솔로몬에게 가정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잠언 4장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쳤다. 여기서 아버지는 솔로몬이 말하는 거니까 다윗이잖아요.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하는 거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똑똑히 듣고 마음에 새겨라. 제일 중요한 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명문대 나온 학벌이나 재산이나 평판이나 뭐 이런 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다 팔아야 된다면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길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맨날 틈만 나면 지혜를 얻어야 돼.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집안에서 다음 세대 자녀를 교육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1번 영어, 2번 수학, 3번 명문대, 4번 지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근데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지혜가 굉장히 희소하다. 지혜의 희소성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시편 14편 1절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으로 인한 어둠이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어 가르쳐주는 학원도 많고 수학 가르쳐주는 학원도 많고 입시 컨설팅 하는 데도 많고 공무원 시험 교육하는 데도 많고 뭐 하는 데도 많고 하는데 지혜를 가르쳐주는 데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를 가르쳐주는 데는 너무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어리석음이 넘쳐난다. 어리석음이 넘쳐나니까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어두컴컴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카를로 치폴라, 이 사람 이름입니다. 카를로 치폴라라는 이태리 출신의 경제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카를로 치폴라. 이 사람 뭐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했지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사를 1959년부터 91년까지 가르치고 뭐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경제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데 엄청 재미있는 책을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지금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은 인간을 네 부류로 나눠요. 네 부류로 나누는데 순진한 사람, 현명한 사람, 영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네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한테는 손해를 보는데 남에게는 이제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 영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해를 끼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나서 책의 본론은 어디에다가 다 이제 쓰느냐 하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자이다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어리석음에 이 공통되는 어떤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법칙을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인간의 어리석음의 제1법칙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회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숫자를 과소평가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천지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1법칙. 제2법칙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 확률은 그 사람의 다른 어떤 특징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성별, 인종, 국적, 교육, 직업, 소득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그룹에 보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있는데 제1법칙에 보면 그 일정 비율이 생각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어리석은 사람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놀란 게 대학 교수들 중에도 살펴보니까 일정 비율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UN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살펴보니까 거기도 일정 비율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노벨 수상자들 가운데서도 살펴보니까 일정 비율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요즘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 대학자인데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제3법칙. 그러니까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3법칙.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신은 어떤 이득도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을 입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해를 끼친다. 아까 이제 순진한 사람, 현명한 사람, 영악한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손해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4법칙.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끼칠 수 있는 피해를 항상 과소평가한다. 그 뭐 바보 같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해를 끼치겠어 이런데 맨날 과소평가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5법칙.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사람, 현명한 사람, 영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연구 결과를 재밌는 책을 쓴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심지어 이 성경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어리석음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도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도 없고 남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이래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에는 어리석음으로 쫙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지혜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지혜에 관심이 없고 지식과 재주를 가르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식과
기술과 재주는 지혜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만지는데 아주 도 같은 손주가 탁탁탁 컴퓨터 만지는데 할머니가 그게 뭐니? 이러면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가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지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매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의아하지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그렇게 학식이 많은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그렇게 지체가 높은데 그렇게 지위가 높은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그렇게 유명한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이런 일들도 늘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엔 어리석음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아주 칠흑같이 짙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문맥의 지금 상황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했을 때 우리도 예수 믿는 이 신앙 환경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혼돈과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공격도 노골적입니다. 기독교 혐오적인 그런 분위기가 노골적이고, 또 복음을 왜곡하는 온갖 거짓 가르침도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아주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오늘날 영적으로 난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혜에 대한 굉장히 그릇된 선입견들을 우리가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걸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혜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속성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적 지혜의 속성 첫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지혜는 태도이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 따라 볼까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가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돈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는 다른 거는 좀 모자라도 되고 뭐 다른 거는 어쩌지 해도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건 나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 돈이 모자라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건 나는 뭐 안 되겠어. 돈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면 그게 신이 되고, 제일 두려워하면 숭배하게 돼 있어요. 숭배하게 되면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하게 되는 것을 닮아가게 되니까 돈이 없는 건 나는 절대 못 견뎌. 돈이 남보다 모자라는 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돈을 숭배하면 우리는 점점 뭐가 되어 갈까요? 돈벌레처럼 되어 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는 그 돈은 좀 모자라도 남들보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 주변에 내 영향이 끼치는 이 집단 속에서 나의 이 헤게모니, 나의 이 권력, 나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건 난 절대 못 견뎌요.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권력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권력을 숭배하는 괴물로 우리가 그 속한 집단 속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두려워해요. 나는 뭐 권력이 좀 약해도, 통제력이 좀 약해지는 것도 괜찮고,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나는 오늘 짜릿짜릿하게 좀 즐겨야 되겠어. 그게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난 죽을 것 같아. 오늘 나는 짜릿한 걸 원해. 나는 그거 없으면 난 죽는다. 그럼 그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숭배하게 되잖아요. 쾌락을. 그러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지만, 두려워하고 경외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의 태도. 그래서 지혜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뭘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학위가 있느냐, 얼마나 평판이 좋으냐, 이게 지혜의 척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태도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때만 인간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즘 왜 이렇게 지혜롭지? 내 주변의 인간들은 다 그렇게 다 바보같이 보이네. 난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지혜롭게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내가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지혜로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 왜? 지혜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니까 이런 거죠. 나는 돈이 남들보다 좀 적어도 되고, 통제력도 좀 약해도 되고, 좀 인생이 좀 지루하면 어때? 좀 심심하게 살지 뭐. 괜찮아 나는. 근데 하나님 없는 건 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건 난 견딜 수가 없어. 그건 난 진짜 안 돼.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이제 키우고 할 때 애들이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뭘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지지! 그거 안 돼! 이거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죠. 왜? 부리고 뭐고 막 만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될 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걸 먼저 가르쳐야 애가 다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말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지혜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두 번째 속성 따라보겠습니다. 지혜는 관계이다. 시작. 그래서 이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사람들은 이 지식과 기술과 이 이성이 발달해서 별거 다 하는데 이상하게 지혜가 어디 있는 줄은 참 모르네. 정말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산을 다 파뒤집어 가면서까지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다이아몬드가 거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거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 찾아내는 재주가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덜추해낸다. 거기 석유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다 파가지고 그 석유를 다 찾아내냐는 거예요. 사람의 이 재주와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욥기 28장 9절에서 12절. 그런 거 다른 건 다 그렇게 똑똑하게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욥기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바다에 가서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바다 어디를 가도 땅끝 어디를 가도 찾지 못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욥기 28장 13절에서 15절.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욥기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욥기 28장 23에서 24.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총화, 지혜의 실체가 뭐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저 여기 책 좋은 거 한 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봐. 아니면 여기 이 상자에 지혜를 넣어서 줄 테니까 이 상자 열어봐.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삶 살고 싶으시죠?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리석음의 때가 벗겨지고 어둠이 벗겨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로운 삶을 다 살고 싶으시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역사상 손꼽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학문과 지식과 거리가 멀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지혜로 성경책도 몇 권 썼잖아요. 성경에. 그가 우리에게 지혜의 비결에 대해서 내가 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격증 따고 돈을 많이 갖고 직위가 높아지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지혜는 베드로가 경험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땅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 거,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는 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더 친숙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의 목표도 그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속성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지혜는 성품이다. 시작. 방금 지식과 학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베드로가 아주 지혜로워져서 그 지혜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예수를 알아가는 데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제 익혀가라는 거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거 다 성품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줄 없는 모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는 이런 것들이 덕목으로, 인격적인 성품으로 빚어져 갈 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는데 이게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덕목들이
성품의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없다?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참된 지혜는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지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를 낳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결국 성품과 인격과 행함과 너무너무 직결된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무슨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발명해내고 이런 지식과 기술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 치폴로 그 사람이 연구한 것처럼 그런 게 충분하고 넘치는데도 어리석음으로 아주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자, 우리 교회 중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 부평교회에서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박사학위 딴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누가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지혜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참된 지혜는 이런 성품적인 변화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지혜지, 다른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세속적인 세계관과 인간관과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평교회 사람들, 이상하게 부평교회 사람들은 뭔가 특별히 그렇게 뭐 학벌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얼마나 기품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야, 이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일세, 이렇게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입니까? 그죠? 얼마나 세상에 없는 지혜입니까? 근데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예요. 다들 자기 잘났다고 다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러는데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음 있고 서로 해치고 서로 헐뜯고 거짓말하고,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점점 더 세상이 똑똑해지는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덜 배우고 좀 덜 가지면 어때요? 좀 덜 유명하면 어떻습니까? 직위가 좀 낮으면 어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지혜롭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지식, 말로만 하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지혜다. 그게 빛나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한 달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뭉근하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행실의 변화를 통해서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식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빛이 나는 그런 성도들로 꽉 채워지면 좋겠어요. 반짝반짝하게. 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따뜻한 격려의 눈초리로 예수님 우리 좀 닮아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시작. 한 번 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낼 수 있는 이 빛이 너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낼 수 있는 요 묘한 요 지혜의 빛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무 중요한데 아이러니한 거는 어리석음으로 아주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나도 남들처럼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저런 자격을 쌓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출세했어요.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지식은 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나오는 요 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요 지혜의 빛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 지혜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을 꼭 바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태도,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 태도. 그래서 태도가 불손하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태도가 왠지 모르게 내가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변에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야 할 조언이 없어. 듣고 싶은 조언도 없고 귀에 들어온 조언이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첫째. 둘째는 관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도 저 십자가 형장에 끌려 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야 될 사형수처럼 끌려가야 될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등에 졌다는 거 뭡니까?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졌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이 십자가로 대표되는 인생을 난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래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한 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다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반짝반짝하게. 태도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 그래서 성품의 변화 없이 지혜를 논하지는 말자고요. 오늘부터. 성품의 변화가 없는 지혜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구해야 되는 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몰라도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답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팍팍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지금 자기가 안 지혜롭다. 다 지혜가 부족하죠. 매일매일 하루 분량씩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하니까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알아가고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이 어둠, 어리석음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또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